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짐승이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함께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방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세요 권면하는 말이 되기보다 내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해야 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6월 7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거듭남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태어나다, 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를 드리고 은혜 받고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뭔가 살아가면서 어색하고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누군가 만나고 대화할 때 뭔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뭔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영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던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색한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춰서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합니다. 적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어색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옷을 입는다면은, 새롭게 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개인의 워라밸을 추구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다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틀려고 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 삶을 따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변화까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화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거듭난 자로 여겨주셨는데,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성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잘 정리한 교리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에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거룩하여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그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고 억제되고, 그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하여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된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죄와의 단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단절된 것입니다. 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들을 점점 약해지고 억제된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점점 살아나고 강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백성,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들은 점점 우리 삶에서 약해진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긍휼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봅니다. 그 의도는 분명히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때려 맞아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기 직전이라는 것은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움직일 힘도 없고 스스로 치료하러 갈 수도 없고 정신도 잃고 축 늘어진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눈에 보였을 때 좀 돌아갔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얽히고 싶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응급처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상처에 소주 붓고 약이 없었을 때 급하게 소주 소독한다고 소주 붓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나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처음 만나서 관계를 맺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진짜 지나가다가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35절은 시작합니다. 밤을 꼬박 새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봐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시간에 1030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식대를 주고 한다면은 하루 일당을 평균 잡으면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받는 게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응급처치해주고 숙소 잡아서 밤새도록 케어해주고 본인은 일정이 있어서 떠날 때 숙소 주인에게 몇십만 원 손에 쥐어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세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것도 처음 본 다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켜주면서 돌봐주고 돈을 선뜻 내주면서 챙겨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돈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의 결단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시간이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내일 떠나야 돼서 난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저는 응급처치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하게 된 그 근간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수해로 인해서 서울이나 광명 인근 지역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반지하에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 사고로 인해서 결국 생명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계속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딱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동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을 나의 감정처럼,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상대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행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바로 긍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죄 가운데 있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도 보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려 했지만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었지만 무엇 하나 때문에 도와준 겁니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도와준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른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판단하고 도울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면은 동정하는 것이나 공감하는 것에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긍휼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넘어져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부축해 주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문자 한번 보내 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돕는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긍휼의 행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여기는 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몇 달 정도 저희 집에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 되는 시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남매 중에 막내시고 삼촌은 큰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한번 쓰러지시고 거동이 힘드셔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돌봐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방학 중이거나 하교하고 나서 삼촌을 모시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돌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행한 행동이 삼촌 힘드니 내가 도와줘야 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돕는 거 나눠주는 거 어릴 때 정도가 없이 계속하니까 형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에서나 잘해. 근데 이 반응이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거 그런 거 하기 전에 너나 잘해. 너의 삶이나 돌아봐. 너의 가족이나 돌아봐. 이런 얘기들이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나눠주는 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봉사하고 다 섬길 수 있습니다. 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면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면은 그것이 바로 긍휼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이후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누가 여러분들과 동일시 됐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빗대어 돕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일부는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줬었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모습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모습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폭력과 구타로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군 거예요?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고 쓰러져 있는 나를 외면할 때 나를 돌봐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유는 남을 긍휼한 모습으로 돕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하거나 도와줬던 모습을 돌아보라 라고 하기 전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함에 따라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긍휼의 실천입니다. 남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문자 한번 보내는 것, 전화해 보는 것,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긍휼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긍휼의 실천을 멈추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선교 보고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긍휼의 실천의 꽃은 전도와 선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끔찍한 상처를 품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긍휼의 실천, 그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전도와 선교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긍휼의 실천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위해 행했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뇌이시길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되새기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